오늘 찾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자,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익하며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두 가지, 간절함과 겸손함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바로 절박함과 겸손함을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친 솔로몬 왕은 무엇을 합니까? 자, 기도를 마친 이후에 무엇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54절 후반부와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이어서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그 이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축복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수련회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예전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자주 그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넉넉한 마음과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그 누군가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새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얼굴은 자주 봐왔지만 우리가 좀처럼 말을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넉넉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들에게 다가가 축복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소망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에, 자, 드디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바로 이 축복은 기도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내용의 그런 축복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7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가장 먼저 했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 자신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바로 가장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권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가끔씩 부모님이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그냥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죠? 전제가 더 좋나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후자이겠죠. 그냥 가끔씩 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 부모님이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안 좋나요? 오늘 예화를 잘못 택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른 예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매일 같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거 역시 잘못 택했나요? 어떤 게 더 좋죠?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여기 몇 명 계신데 물어보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답할게요. 당연히 후자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매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다들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생각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궁금해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그 정말 선지자 예언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을 부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인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반모섬 감옥에 갇힌 노년의 요한이 얼마나 처량하고 막막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마도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자 교회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 어떤 교회는 무너졌고, 또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했고, 또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는가? 요한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주님은 그분의 교회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들 사이를 다니며 여전히 촛대를 놓으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요한은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반모섬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묵시 앞에서, 그리고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는 정말 행복해서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잖아.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에 그는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2017년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사모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회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모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너무나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누려야만 복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있잖아 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임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고 또 남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 왕이 축복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었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제일 맛있을까요?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라면 어떻게 끓여야 될까요? 네, 바로 라면 개발자가 써놓은 방법대로 끓여야 가장 맛있습니다. 물론 입맛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또한 전자제품은 개발자가 써놓은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향해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저기 있다.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매일마다 싸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그저 많은 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설명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 잘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뒤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복 있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한 이후에 곧바로 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급하고 바쁜 일,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에 온통 나의 마음과 몸을 빼앗기며 살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후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더 요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가리는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저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단하며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릴스든 게임이든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이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정보와 활력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본다든지,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모임에서 함께 참여하여 묵상을 해본다든지,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군대 안에만 있다고 해서 사격 실력이 늘고 제식 실력이 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훈련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점차 주님께 맞추는 훈련,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주시는 복과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축복한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구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5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강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는 기도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왜냐? 바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듯이 너무나도 벅차고 고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만 좋을 뿐이지 우리는 매일 숨가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과 체력을 주십시오. 또 사람들과 원활하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라기는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상달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고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며 예수님을 전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과 함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열방과 세계에 드러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를 누리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아직까지 내가 믿기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은 확실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은 저의 오래된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안부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네 너무 힘들겠다. 괜찮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괜찮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아플 때마다 너무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었을 텐데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네 많이 변했네. 제 친구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가 있는가 보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 살다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전사 여러분 모두도 우리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축복했죠?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도록. 또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63절, 6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배하는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련회 한 2박 3일 드리다 보면 이 정도 은혜로 이제 충분한데 집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며칠 동안 예배 드립니까? 2박 3일이 아니라 13박 14일 동안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찬송할지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찬송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반응하고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했던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